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889년에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태어났는데 사실은 그들은 사촌 남매지간으로서 애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고 그 엄마는 사교적인 그런 생활에만 흥미를 느껴서 늘 밖을 나다니기만 하는 그러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되고 이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떠납니다. 부모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아이는 숙모에게서 이제 양육을 받다가 16살에 가출을 합니다. 학교를 중퇴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그는 독일군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정치에 투신해서 극렬분자가 되는데 1933년 자기 자신을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습니다.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71년 전 어제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애정 생활이나 그의 가정은 극히 불안했습니다. 사실 그는 거의 일생 동안 독신 생활을 했습니다. 젊을 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이 안겔라 라우발 아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안겔라 라우발이 23살 때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바 브라운을 이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날 히틀러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밤에는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않다가 아침이 되면 정오가 될 때까지 이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이 캔사스의 농촌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농촌이 신앙교육에는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그런 가훈을 전해주었고 온 가족이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매일 밤마다 아이를 두 팔로 안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소년도 자라서 이 군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세계 2차 대전 연합군 사령관인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 두 명의 동갑내기가 전투에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개월에 걸쳐 이 둘은 전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이 방공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는 80세에 이르러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전 세계가 환호하였고 한 사람의 죽음은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이 두 동갑나기 아이의 이야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 즉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가정은 이미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적절하게 힐링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성격이 왜곡되고 기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픔과 상처가 그 가정을 통해서 충분히 힐링되었더라면 히틀러는 이 역사의 반항아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힐링해 주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녀의 인생관, 자녀의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지혜의 글인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늙어도 마땅한 길을 떠나 산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감성교육, 인격교육, 신앙교육적인 면보다는 주로 이 지식과 재능만을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실 인격은 삐뚤어졌는데 머리만 좋다면 그 아이는 대단히 위험한 아이가 될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그 윌킨슨 목사님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위험한 유형 7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위험하다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농업형 양육 유형입니다. 즉 애들은 알아서 클 거야, 이런 태도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냥 애를 밥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냥 키워주는 이런 방목하는 형, 위험한 부모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외부에 맡깁니다. 보모에 맡기고 어린이집, 학원, 학교, 과외 선생님 또는 스파르타 훈련원 등에 맡기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세 번째는 뭐든지 최고로 해줘야지 하는 그러한 인류 엘리트 유형,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단지 자식을 돈으로만 키우려고 하죠. 그래서 유치원 들어갈 때도 최고의 유치원을 찾아야 됩니다. 장난감 최고여야 됩니다. 옷도 최고의 브랜드 옷을 입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책임 회피 유형인데, 이 부모가 바쁘니까 늘 아이들에게 자신의 직무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바빠서 그렇단다 하고 항상 이해를 시키죠. 자기 시간의 24시간 중에 자녀를 직접 이 양육할 스케줄을 내주지를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임하사 유형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형이죠. 이분들은 주로 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섯 번째는 택시기사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내 자식 라이드만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자식을 날라다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학교에, 학원, 피아노 레슨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연기 학원 갔다가 이걸 사명으로 여기면서 아이들이 삶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그러한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위험한 유형은 기복주의 유형입니다. 애들한테 교회에서만 살라는 거죠.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에만 묶어놓으면 다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들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비뚤어진 성격을 갖습니다. 신앙도 바르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적절한 힐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와 그의 부모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모세는요,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영성에 있어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인격이 최고란 얘기죠.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니까 신앙, 영성에 있어서도 최고봉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가정이 넉넉했습니까? 그의 부모가 훌륭했습니까? 그의 부모는 고작 하는 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벽돌을 구우면서 성을 건축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서 어떻게 이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건 우연히도 아니고요, 저절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 모세는 자기 인생에 펼쳐지게 될 모든 아픔과 모든 비극을 그 부모에게서 이미 힐링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길래 그의 상처가 이미 다 치유되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로 또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신앙의 법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첫째는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믿음으로 힐링했다는 거죠. 2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럽니다. 즉 모세는 믿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자녀 교육의 모든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죠.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왕이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앞으로 애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꾸짖죠. 너희들이 왜 남자아이를 살리느냐? 이때 산파들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법을 만드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각자 알아서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이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의 추상 같은 명령에도 이것을 따르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뭘 믿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아주 뛰어난 강해 설교가인 아더 핑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아주 인사이트가 뛰어납니다. 그는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 가지고 말씀을 풀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 이미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그보다 훨씬 먼저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아마도 그 아이에게는 장차 있을 어떤 탁월한 점이 있었는데 특별히 약속에 관한 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들에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아이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마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에 대한 약속을 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의 어머니는 3개월간이나 수색대의 눈을 피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가져야 될 절대적인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갖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힐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법칙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태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에 얘를 숨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아름답지 않은 아이는 그냥 버렸을까?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도 애 낳아 보셨잖아요. 예? 갓난아기 태어나면 다 쭈글쭈글하고 다 이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집 아이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 그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정말 실망해. 그 엄마는 그렇게 예쁜데 애가 왜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무슨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데 바뀌어. 그러나 이 갓난 애는 그렇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이 신생아 모세를 이 부모가 아름답게 여겨서 3개월 동안을 감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여러분, 이 아름다운이라는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단어가 아스테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아스테온. 근데 이 아스테온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만 쓰였어요. 딱 2번.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오는 이 아스테온도 역시 모세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테온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모세와 관련되어서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도 아름다운지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니까 부모도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못나서, 내가 보기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아름답게 보시니까 부모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아름답게 보시냐고요. 하나님은 무슨 멋지게 생긴 얼굴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었기에 그 모세를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 자녀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충분히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격려해 줍니다. 사랑으로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어머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에디슨은 사실 학교에서 너무나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에게 질문은 또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주 이 아이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 와도 엄청난 질문들을 해댔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도 에디슨의 질문을 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훗날 에디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정신적인 압박은 어머니에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인정해 주질 않았다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힐링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의 에디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자식을 받아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잘못을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아니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어에 조울호자 아시나요? 조울호, 계집녀에다가 아들 자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걸 볼 때마다 이 말뜻이 이해는 되더라고. 여자하고 남자가 붙어 있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좀 이해는 되면서도 한자가 좀 야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갑골문 사전에 보게 되면 이것은 무슨 형상을 따서 지어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냐면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을 호자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아주세요. 가장 힘들고 때로는 속상해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는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곱게 자라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이 제임스 답스는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과 모르고 실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이거를 부모들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아이가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철저하게 응징하라, 회초리를 들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 그 아기 때부터 부모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무슨 부모를 또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아기들도 부모를 시험해. 자기가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는 한심한 부모인지,
아니면 자기를 잘 컨트롤함으로 자기의 양육을 맡겨도 될 부모인지, 그렇게 애들이 이미 아기 때부터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얘가 우는 대로 다 해줘. 그러면 이 아이는 실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맡길까? 아니, 아기한테도 지는데 어떻게 맡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은요, 항상 우리 부모가 강한 부모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요, 항상 물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때 야인시대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여기서 비디오 빌려서 볼 때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보면 그 김두한이 아주 멋있거든요. 한 방에 딱 날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김두한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네. 그럼 제가 얘기하죠. 아빠가 당연히 이기지. 네. 왜냐면 아이에게 아빠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지 얘네들이 믿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배트맨 보고 나면 배트맨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슈퍼맨 보고 와도 꼭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조금 이제 중학교쯤 되니까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신 줄 알았어. 나한테 또 묻는 거야. 아빠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네. 얘기하죠. 아빠가 당연히 이기지. 왜? 얘네들은 그렇게 믿고 자라야 돼.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 안 믿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라는 거예요. 버릇없이 키우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이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힐링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소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라난 이 아이는, 모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혔잖아요. 애굽의 황실에서 공부를 했고 학문뿐만이 아니라 기회나 웅변술에까지 뛰어났습니다. 명실공히 애굽의 넘버 2야. 하지만 그는 그 명예와 영광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모세를 3달 동안만 키웁니다. 그럼 3달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못 버텨서 이 아이를 버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큐사인을 준 겁니다. 이때에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그의 바로 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하셉쇼트, 이 사람밖에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 맞춰야 되거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큐사인을 주고 지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겁니다. 근데 떠나보낼 때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자를 만들고 갈대로다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다가 물이 들어오도록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쁘게 이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었는데, 이때 이 상자를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테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바. 근데 테바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또 한번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탔던 조그만 상자나 다 테바야. 하나님의 구원의 배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 상자가 내려가는데 기가 막히게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바로 그 자리로 그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로 덮어버려야 돼요. 물에 빠뜨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면 지금 이 공주는 이게 단순하게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로왕의 공주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신에게, 나일강의 신은 다신을 상징하거든요. 그 나일강의 신에게 자기에게 아기를 달라고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의식이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달라고 제사를 하는데 아기를 받았어.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건 신이 내게 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뭐 젖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강물을 떠내려가니까 그냥 강변을 따라서 뛰어오다가 보니까 공주가 다 안고 있단 말이야,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해서 공주에게 찾아갑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젖을 먹일 그 히브리 여인을 내가 하나 아는데 이 여인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잘 됐지.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하니까 누굴 데려와요?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지금 젖이 퉁퉁 부르터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긴 다음에 돈까지 주는 거야. 그리고 언제 데려오라 그랬어요? 젖된 후에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서 젖된 후에. 그럼 젖을 언제 떼? 젖을 요즘이야 뭐 몇 개월 만에 젖을 떼지만 옛날엔 중학생들도 젖 빨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젖 만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언제 젖대는지는 이 엄마 마음이야.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젖을 뗄 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에 부모는 모세에게 철저하게 네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얻는 상급보다 하늘에서 얻는 상급이 더 귀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 것으로만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의 일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더 크다는 것을 소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힐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자녀를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